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의만 받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줘.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와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들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활짝 열었으니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들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내 삶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해보며 나아갑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네요.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그들의 온 삶과 정성을 다해 모든 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우리들의 두 손을 높여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들의 소망을 담아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성전으로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함과 우리들의 상황을 보지 않으시는 주님, 그저 우리들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들의 온 마음 다하여 우리들이 찬양하였으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우리들이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주 아버지 우리들이 주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 가운데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죄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북한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비가 그친 후에 삶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돕는 손길을 더해주세요. 청년부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 난산교회가 있는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청년부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준비 과정에도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주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 자매께서 재정에 관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자매 올라오실 때 저희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교회 청년부 13년차 13또래 이성경입니다. 오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제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꿈꾸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부 내에서 이제 13년 동안 있으면서 태국 선교도 다녀오고 임원단 회계 등 이제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역을 하긴 했지만 저는 항상 좀 돈의 노예로 살아온 저에게 돈은 항상 남에게 베풀 수 없고 저에게는 항상 부족한 물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2019년 이 26살 저의 마음은 항상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었고 남미 여행을 핑계로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간 저에게 찬양 가사들은 재미도 감동도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도 꽃들도라는 찬양을 통해 그곳에 있는 꽃, 바람, 구름,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의 재정이라는 강의를 통해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한 고민은 공동체 안의 재정이라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느헤미야가 요청한 휴가, 돈, 통행권, 군대 이 모든 것이 응답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되네? 하는 그런 믿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면 실제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은 지금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한 마음과 자원을 품고 계시며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길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를 통한 비전과 공동체라는 성벽이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적은 예산으로 가성비로 예산을 사용할까 고민을 하면서는 제 돈을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으고 남을 위해 쓸 생각은 하지 못하는 돈에 대한 욕심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서 헌금과 11조도 시작할 때 내가 오늘 몇 명의 교인들한테 국수를 쏜다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도 저의 11조가 전 교인의 1년치 국수값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과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도 저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전은 있어도 성벽은 없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또한 그 성벽이라는 공동체의 울타리가 없다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실 분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재정 챌린지 팀장 이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청지기로서 또 내어드리는 시간을 함께 가질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또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함께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은혜가 짧으면 2주, 또 보통은 한 달 안에 끝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나요?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 주셨던 그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였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달려나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년 반복했던 것처럼 수련회가 그저 과거의 기억이나 한순간의 열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만약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바로 수요 기도회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간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구호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이 이긴다였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줍시다. 제가 사랑이 하면 서로 바라보면서 이긴다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주먹 꽉 쥐고. 예, 사랑은 이게 세련됨보다는 사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사랑이! 너무 잘하셨어요. 예,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재정 챌린지를 하고 있는 우리 이성경 팀장님께서 오늘 너무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 7월, 8월에 걸쳐 있는 이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를 잘 담아서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사실 솔직히 조금 얘기하면 제가 설교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스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청지기라던가 또 이웃을 돕는 좋은 도구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부터 나누려고 했는데 살짝 스포된 게 있지만 역시 재정에 대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미 되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성경자매가 광고 시간에 또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이 시리즈는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다루는 겁니다. 성경은요, 생각보다 돈에 대한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돈을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돈을 무시하는 것처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놀랍게도 돈에 대한 이야기, 돈을 주제로 한 이야기, 돈이 언급되는 그런 본문이 235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죠, 성경에는. 그런데 돈에 대한 내용이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내용의 2배 가까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이슈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도 이 기도나 또 믿음에 대한 그 중요도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사실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비율로 따져보면 15% 이상, 더 나아가서 4분의 1 정도까지 이 돈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왜 성경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돈 앞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있죠? 그 태도의 변화를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실 정도로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돈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까 성경자매가 이것도 사실 스포를 했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돈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죄악된 삶을 청산하면서 이 지갑이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고 자기가 그동안 속여서 빼앗았던 모든 재물을 다 배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근심하며 떠나버린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근심하다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시죠?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거부감이 들 정도로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너무나도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같이 많이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고 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같이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 속에는 한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가 왜 불의한지 아십니까? 왜 불의한지? 주인이 그를 믿고 맡긴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고 그에게 기대한 것은 뭘까요? 자, 주인이,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굉장히 이제 믿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아주 큰 재산을 맡겼어요.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왜 고개를 숙이니, 연우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이 맡기신 소유를 막 이렇게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뻥튀기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충성이에요. 충성. 이 주인의 어떤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돌보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것의 성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이야기예요. 주인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잘 맡겼구나. 아, 이 사람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걸 거야. 이 사람이 손실이 났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도 이보다 더 나을 수 없었을 거야.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충성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도 이 청지기에게 가장 원한 것이 있었다면 그 믿을 만함, 그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인이 기대한 것은 충성인데 들려오는 소문은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기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소문의 진위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묻는 이 소문의 진위 여부는 주인이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비교 대조를 해보려고 이렇게 불러다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이미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횡령하고 그렇게 낭비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을 부른 것입니다. 주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지기가 한 일을 이미 주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네가 얼마나 반성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물어볼 때 솔직하게 털어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번 봐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인은 그가 벌인 일들을 다 알고 있고 이제 해고 통보를 하면서 네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주인은 이 종을 더 이상 봐주지 않고 해고하기로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탄식을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 주인의 청지기로 살 때는 내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여러분, 노비도 부잣집 노비랑 어중간한 집 노비가 아예 그냥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제가 뭐 조선시대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부자이면 이 청지기도 위세가 대단했겠죠. 왜냐하면 모든 재산을 그 청지기에게 맡기니까요. 그럼 그 청지기는 그 주인에 향한 충성심으로 이걸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또 이 청지기에게 유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에 맡았다는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아주 큰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이죠. 명예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청지기로 살 때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나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면 어때요? 이제 사회적으로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청지기로는 이제 아무 데서도 안 써줄 거예요. 결국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남은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든 들이든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뭐 자기에게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 버려진 황야에 가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간신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그냥 동계산이나 하면서 희희낙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으로 들러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웃리치를 갑니다. 그냥 도시에 에어컨 바람 쐬다가 시골에 교회 가가지고 갑자기 성경학교 하고 마을회관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막 갑자기 목사님 불러가지고 너 설거지 좀 해라 그래서 그 에어컨도 없는 식당에 설거지 하면 그게 할만하겠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건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서번트가 하는 거예요. 하인. 섬기러 가면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거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않고 우리 아웃리치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가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 한 몇 분 정도가 아웃리치 전체 모임 못 오신다고 투표를 안 하셨는데 이거 꼭 오셔야 됩니다. 오늘만 봐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일정을 잘 조절하셔서 모두 전체 모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준비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그렇죠. 결국에는 내 몽뚱이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던가 아니면 두 번째 선택지는 이거예요.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푼만 주세요 해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끼니를 때우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청지기가 내가 그러면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내가 꾸려갈 수 있을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무리예요. 사실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어서 이렇게 제가 좀 더 깊이 나눌 텐데, 오늘은 이 앞부분만 가지고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두 가지 성경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돈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스포당했죠. 돈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비유에서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돈과 물질은 이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낭비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돈을 버는데 수고한 만큼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동안에 많이 고생하고 진짜 많이 욕을 먹으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가 있죠. 한동안 많이 이 용어가 나왔는데요, 욕이 아닙니다. 그냥 시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쓰게 되는 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내가 버는 돈은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머지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10의 1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11조만 하면 나머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알고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소화하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데 심지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처음 왔는데 돈 얘기를 하네?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아주 건강한 12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119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가장 앞설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욕먹어가며 땀 흘려 번 이 돈이 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지만 사실 설득이라기보다는 선포죠. 선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신명기는 다 알고 있어요. 네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 먹을 때는요, 이거 내가 얻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라는 노동을 자기 손으로 하면서부터 이렇게 말할 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기회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관점은 돈을 나의 어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으로 보는 청지기적 관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을 소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유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여기에서 돈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유사 전능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 신분과 지위와 정체성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돈은 유사 전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 우상처럼 우리가 이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만든 스펙, 돈으로 소유한 집, 돈으로 만든 인맥들이 우리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돈으로 만든 건데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나 교과서만 봤어. 다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사실 스펙이라는 것이 대부분 돈으로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실제로 진짜 돈 많은 집 아이들이 학교도 좋은 데 가는 이 통계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죠. 나는 강남의 명품 아파트 사는 사람이야. 제가 사랑하는 K3 까만색 그 준준형 세단을 타고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인가요? 거기에 노트북을 당근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노트북을 내놓으신 분이 제가 주차장에 진입한 걸 보셨는지 검은색 K3시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국산차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경험한단 말이에요. 저는 K3 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한동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는 명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벤츠 타는 사람이야. 나는 대통령이랑 친해. 자주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돈으로 소유를 늘리고 그 소유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너무나도 팽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생각보다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아무런 그냥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해 보이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절대로 우리의 가치나 정체성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오직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만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를 정의 내리고 담보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돈이나 물질 같은 소유물들은 사실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가지면 더 우리가 든든해지고 안전해지고 평안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질은, 그 소유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별로 돈이 없을 때는 이 돈을 지키는데 많은 비용이나 많은 수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돈이 많으면 그냥 막연히 좋아질 것 같지만 가질수록 불안하고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물질의 속성 때문입니다. 소유가 곧 정체성이고 소유한 돈이 곧 자기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 거듭난 사고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한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뭐 장로교긴 하지만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 이거밖에 안 되나요? 신학과 나온 사람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신학생은 아니지만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감리교의 창시자. 그렇지, 존 웨슬리. 맞아요. 존 웨슬리예요. 감리교가 우리나라 말로는 감리교지만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방법론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사람들의 그런 신앙 운동이 하나의 교단이 된 것이 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감리교의 존 웨슬리에 대한 예화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이 존 웨슬리가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말 위에서 그를 향해 막 달려왔어요.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급하게 웨슬리에게 외쳤습니다. 웨슬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리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웨슬리가 깜짝 놀라거나 낙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주님의 집이 불탄 것이죠. 내게 맡겨졌던 책임이 하나 줄었을 뿐입니다. 약간 미친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청지기적인 신앙을 매일 고민하는 사람의 이 영적인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우리의 본질적 전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에요.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성경적 태도 두 번째는, 참된 가치는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결산할 때의 상급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해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세상이 점점 빨라져서요, 사람들의 성격도 점점 더 급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에게 막대한 재산을 맡긴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충성됨이라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낭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그 모양이,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낭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낭비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요 본문 바로 전장에 이 돌아온 탕자, 돌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뭘 했냐 하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낭비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이 탕자는 가서 분명히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생 망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그렇게 받아갔으면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잖아요. 금이환영하고 싶지 않겠어요?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들이 다 낭비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위임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이미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는 원하지만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낭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마음속으로 비난합니다. 이거 진짜 불의하네, 못됐네, 안 되겠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누리면서 책임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물질주의로 만연한 세상 풍조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눈앞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다
당장의 유익만, 당장의 만족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당장 주어진 것을 누리기 바쁜 겁니다. 당장의 즐거움과 만족은 눈에 보이지만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오셔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별로 이상하거나 어색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와서 결산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눈앞의 즐거움과 즉각적인 만족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하는 자신의 직분, 그 책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청지기라면 청지기에게 있어서 진정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기대한 것은 충성이에요. 그러면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맡겨준 이 재산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여러분이 스포츠카 멋진 걸 하나 사가지고 어디 좋은데 호텔에 갔는데 그걸 발레 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내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지기가 그럼 기대해야 될 거 뭐냐라는 거죠. 청지기가 기대해야 할 진정한 상급은 지금 받은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즉각적인 눈앞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칭찬과 인정이 이 청지기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칭찬과 인정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말로 때우는 분이 아니시고 풍성한 분이세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여러분, 구원이랑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것이고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내가 오늘 뭘 잘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해요. 오늘은 천국 갈 것 같은데 내일은 지옥 갈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 보상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것을 면류관의 형태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권세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와 반대로 충성된 청지기가 있다면 그는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인의 기준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주인이 맡긴 것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합당한 보상은 주인의 칭찬과 인정과 주인이 예비한 상급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길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상급이 없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길게 보면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길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게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길게 보는 것이다. 여러분, 두 농부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웃으로 지내면서 종종 신앙의 문제로 논쟁을 하곤 했어요. 어느 겨울날 무신론자가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이웃 양반, 내년 봄에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밭에 똑같은 곡식을 한번 심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고요. 그리고 가을 추수 때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크리스찬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봄이 오고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른 한 사람은 농사 내내 조롱과 비웃음을,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을이 오고 이제 한 10월쯤 추수의 계절이 됐습니다. 결과는 무신론자의 밭이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크리스찬 농부를 조롱했어요. 이복의 어리석은 사람아,
이걸 좀 보게나. 하나님께 기도한 자네보다 그분을 저주한 내가 훨씬 더 많은 곡식을 거뒀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러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월의 모든 계산을 마치지 않으시네. 우리 하나님의 결산의 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결산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시는 날이 진짜 결산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돈을 소유가 아닌 책임으로 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책임의 양으로 봐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것이기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적을수록 귀하죠. 그래서 더 충성되게 사용하고 더 지혜롭게 사용할 뿐이지, 또 많을수록 그 책임을 무겁게 여겨서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의 그 충성됨을 보고 진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을 바라며 분주하게 그냥 살다가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고 나서야 자기 손에 있는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제서야 어떻게 사용해야 진정으로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그제서야 다시 고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놓음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좀 묵상해 봅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인가? 물질 앞에서 나는 물질의 종이고 노예인가? 아니면 책임 맡은 청지기인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물질 앞에 설 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 앞에 설 때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그것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진정한 결산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지연되고 늦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늦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산의 때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께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 구원 받은 것으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주님의 발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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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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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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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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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다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날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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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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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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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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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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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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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로 아멘 주님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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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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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도 물질에 대해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청지기로 사십시오 돈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마음 다하여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더 예수로 내가 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고백하며 이 세상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명임을 나의 책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정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는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물질 앞에서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며 하나님 나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상급이며 나의 영광이며 나의 명예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충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충성되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앞서 간증해 주셨던 이성경 자매 모시고 청년부 13년차 이성경 자매의 공동체의 성벽을 쌓는 재정 챌린지 홍보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성경 자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4개월 만에 다시 홍보로 나타났는데요. 네, PPT 띄워주시고, 네, 아까 설교 전에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졌던 돈에 대한 이제 관점의 변화와 그런 이제 저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막상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고 쓰다 보니까 은혜고 뭐고 통장 잔고 앞에서는 다 아웃 오브 안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 청지기처럼 돈을 전혀 소중하고 충성스럽지 않게 좀 다루고 이제 살고 있었다는 점도 인지하고,
그 목사님이 중간에 얘기하신 신명기 8장 18절 그 말씀이 제가 항상 이렇게 신팔 18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재정 챌린지 비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한테 줘놓고 절대 게으르게 살거나 낭비하고 살게끔 절대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충성된 청지기로서 돈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그 훈련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동료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고민하면서 재정의 성벽을 쌓아갈 세 겹줄의 종류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재정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폰을 들어서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모집 대상은 2025년에 최소 한 번 이상 11조를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이면 됩니다. 제가 20대를 학생으로 보내서 몰랐는데 월급을 받으니까 이게 10%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그 수십만 원이라서 한 번 낼 때마다 수십 번씩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챌린지는 이제 저처럼 이런 재정적인 시험이 많이 들고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그라데이션 11조 챌린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제 7월부터 여러분 딱 시작하면 5%라고 해서 제가 항상 21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0분의 1, 5%가 이제 7월에 5%, 8월에 6% 쭉쭉쭉 가다 보면 12월에 10%를 딱 내서 올해 11조를 한 번이라도 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QR코드 찍어서 단톡방 들어와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그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에 이제 공유되는 재정 관련된 아까 2,350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큐티로 말씀 나눔을 매주 하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종종 제가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준회원과 정회원을 좀 나눠서 준회원분들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1조를 도전하는 것만 목표로 하시고 정회원의 자격으로는 이제 주 1회 큐티와 이제 월 1회 보통 수요일 그 기도회 전에 한 7시나 7시 반쯤 만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집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빠졌는데 그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다음 주 주일날까지 우선 1차 모집을 받을 예정이고 그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신청을 이제 모집을 받을 예정인데 대신 다음 달부터 가입 조건은 단톡방에 들어올 때 11조 인증을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인증 저희 톡방에서 인증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금액을 가리고 하는 게 원칙이니까 금액에 대한 부담은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1원을 뭐 드린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과 저만 아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벽 안에서 돈의 노예가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네,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잠에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아웃리치 신청 마감됐고요. 저희 아웃리치 이제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아웃리치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리모아하고 간증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좀 계속 흘려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계속 두고 묵상을 하고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요 기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리모아나 간증을 통해서도 같이 잘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산상집회 열립니다. 산상집회 25년 8월 14일부터 16일 저희 휴일 껴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산상집회 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강사 목사님 오시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팀 안내사항이 주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팀 안내사항 잘 읽으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청지기가 되자로 한마디 하고 끝낼까 하는데 제가 청지기가 하면은 되자 하고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